네, 우리 세빈자매 오랜만에 또,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우리 엄영섭 성도님 영주권이 나왔어요. 참 이게 이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네. 신분이 해결된다는 게 얼마나 미국에서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남몰래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왔었는데 잘 나와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이들의 앞길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고비 하나 넘기면 또 고비가 찾아오고 좀 편해질까 싶으면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그것이 인생사인데 가나안 입성도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수많은 전쟁들을 앞두고 있었어요. 보통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전쟁들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존재해 있었고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은 불가피한 싸움들이었습니다. 자, 그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전쟁들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은 마치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경기를 시즌을 시작하기 직전에 시범 경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느낌으로 물론 전쟁을 경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마치 전초전과 같은 하나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대상은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하면 떠올려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바알부올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알부올 우상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실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참 잊을 수 없는 실패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아주 뼈아픈 실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쟁의 상대인 미디안이 바로 그 실패의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던 대적자입니다. 바알볼 우상숭배 사건 혹은 음행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짧게라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22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캠프를 치는데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눈앞에 캠프를 치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던 것뿐이지 모압과 싸우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모압은 자기 눈앞에 처음 보는 유목 민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유명한 메소포타미아의 무당까지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무당의 저주는 뭘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 그 메시지 기억하세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저주, 세상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군가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여러분을 뒤에서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실 그때 모압은 좀 비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맞서 싸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저주를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자기들이 그런 축복도 받은지도 모른 채 우리처럼 그런 은혜를 받은지도 모른 채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과 무당 발람이 서로 갈 길을 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그냥 포기할 줄 알았던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뒤에서 또 뭔가를 꾸밉니다. 성경 안팎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유유상종이라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은밀하게 넘어뜨릴 방법을 넌지시 알려준 걸로 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여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한 그 끝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특히 가나안 인근 지역에는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신을 흥분시키는 성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방법이라는 아주 미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자기들의 신 앞에 갖다 놓았던 이 여자들 중에는 미디안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모압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 모압과 미디안이 협잡을 벌여 이스라엘 넘어뜨리려고 꾸민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악한 미디안의 악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전쟁을 허락하시죠. 원수 갚는 전쟁, 통쾌할 것 같죠? 신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기독교인이어서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늘 듣긴 하지만 원수에게 갚을 수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사실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스크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갚아야 한다면 그 원수 갚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누구도 복수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네가 한 대로 해줄 거야 하는 복수심, 작지만 이런 복수심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협했거나 공격한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렸던 사람, 나를 모함했던 사람, 이런 여러 가지의 양상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법이 똑같이 공격적인 안갚음일 때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였다고 기록된 지네딘 지단, 계란 지단 아니라 이 선수 지단, 그가 선수로서 뛰었던 마지막 경기에서 벌었던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 나왔던 지단이 상대팀 선수였던 마르코 마테라치와 말싸움을 하다가 그만 머리로 들이박아 버립니다. 자신의 선수 생활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 화려한 선수가 박치기로 자신의 선수 생활을 마감한 것이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줄은. 사람의 공격성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 중에 버지니아주 커먼웰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체스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수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켄터키 대학교의 네이선 두월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복수라는 행위를 꼭 하지 않더라도 복수를 상상하거나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쾌락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기쁨을 느끼더라는 거죠. 복수를 생각만 해도 뇌의 보상회로인 중격 의지핵이라는 것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순간적으로나마 쾌락을 느끼는 그 도파민이 발생하는 그 일을 깨닫게 되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쇼핑이든 뭐 마약이든 우리가 중독되기 쉬운 것들은 대부분 이런 보상 회로가 작동되면서 도파민이 느껴지면 그거에 대한 쾌감으로
내가 계속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되는 거거든요. 근데 복수도 그렇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복수는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요. 이 인류 역사의 끊임없는 복수에 대한 복수, 이 끊임없는 복수의 반복은 이 복수를 상상만 해도 잠깐의 쾌락을 느끼게 되는 인간이 그 복수심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내어드려야 하는 그 감정, 그 의지는 바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인간에게 언젠간 복수하리라. 반드시 안갚음하고 싶은 그 마음,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죄인의 회개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보다 무서운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미디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였는데요. 하나님도 그들이 시간이 지나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미디안을 벌하십니다. 이 심판의 시작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미 리더십을 넘겨주게 된 이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선발하여 전쟁에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12,000명의 군인들만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31장 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입니다. 모세는 12,000의 군사를 선발해서 보내면서 이들과 함께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을 함께 보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가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시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의 장례에도 갈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신 제사장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 제사장이 함께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도 뭐 군대에 군목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전쟁할 때 용병들을 고용하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이 들어도 아주 잘 싸우는 특수부대를 고용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겨야 하니까. 지금도 많은 나라들, 중동이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벌일 때 돈이 많으니까 용병들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편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각자 일하다가 전쟁이 소집되면 모이는 민병대 수준입니다. 무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전투력에 떨어지는 비정규군, 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제사장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게 참 이상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근데 웨넴이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전쟁이 성전, 즉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관한 율법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있었다는 건데, 그 내용이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와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 나갈 때는 이 말씀이 약속이었던 거죠. 민병대 수준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군사력으로 전쟁에 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온갖 나라의 용병들, 특수부대, 특수전에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투력을 최대한 높인 그들에게 나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승리했습니다. 겨우겨우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 부족의 연합체 형태였던 미디안이 결국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요. 심지어 그들 안에 숨어 있었던 발람도 죽입니다. 이 승리가 어느 정도의 승리였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31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고 읽을게요. 자,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끄는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전쟁 끝나고 군사들 숫자를 세어보는 게 전쟁 후에 해야 할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Not one is missing.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12,000명의 전쟁에 나갔는데 한 명의 사상자가 없습니다. 케일이라는 구약학자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이스라엘과 마주했던 미디안 군대는 적어도 35,000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3배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12,000 대 35,000. 3배나 많은 적군과 싸워야 하는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가 단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그냥 나가도 백병전을 치룰 때 3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보호하시고 지켜내셨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 같은 삶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지 몰라도 반드시 최후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안에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는 결국 혼자야. 아, 나는 혼자구나. 사람이 자기 자신만 주목하게 되면 자신을 동정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고 계실 겁니다. 나에게 주목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돌볼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누굽니까?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고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희대의 악녀였던 왕비에게 쫓겨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요. 누가 나한테 아주 엄포를 놓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 대단한 영적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요, 아무리 왕비여도 기센 여자 하나인데 그 신부님꾼 직접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신부님꾼 보내갖고 내가 너 내일 죽일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 살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는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요? 굴 속에 들어가요. 그 대예언자가 하나님 불을 내려 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굴 속에 숨어갖고 나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굴 속에까지 들어와서 물으세요. 너 뭐하냐 여기서? 그때 했던 대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저 이제 혼자뿐입니다. 이제 전 죽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너 혼자 아니야. 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고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7,000명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읽다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거.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내 동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실패가 훨씬 많았습니다. 실패의 반복은 사람을 참 무력하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제가 민수기 강의 시작하면서 민수기는 인생의 오답노트다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자신도 없어져요. 잘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민수기 31장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너무나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했던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복잡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그냥 여기 적당한 곳에 자리 잡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생각할수록 자신도 없고 두려움이 커지는 때였죠. 한국에서 활동하는 강사 중에 박재현 소장이란 분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사람의 마음이나 관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제 활동하는 심리 상담가들의 강의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박재현 이분도 주로 사람 사이의 대화를 훈련시키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회사에서나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박재현 이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평소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목표를 세울 때 경계적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다. 여러분, 경계적인 목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떨어지지는 말자, 욕먹지는 말자, 맞지는 말자. 여러분도 그런 경계적 목표를 세우신 적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다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80%? 완전히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계적 목표를 세운다면 저는 이런 경계적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욕은 먹지 말자. 설교할 때 실수는 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약해지면 이런 경계적 목표를 세우고 최소한의 경계, 최소한의 수비, 최소한의 방어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울 때 욕먹지 말자. 그 정도로 살라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세워야 될 목표는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자. 더 잘 믿도록 하자. 물론 내가 인간이라 실망을 드릴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저앉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축복하는 목사가 되자. 이런 기대를 제가 가지고 목회를 해야 마땅하지 않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향상적인 목표, 경계적인 목표가 아니라 향상적인 목표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 마음 똑같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고 싶습니다.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만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또 건강한 사람 보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걱정 하나 없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 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해야 하는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건 각자가 저마다 다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과 저는 저마다 꺼내놓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 하나씩은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흐를 만큼 힘든 일들을 갖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자신에게 더 깊숙이 들어갈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이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이 메시지가 정말 필요한 분이 있는 거예요. 너는 결국 혼자야. 이런 사단의 속임에 여러분과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찬양을 예배 때 부를 수 있는가? 이게 찬양인가?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에스더서라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처럼 이 찬양에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도 안 나옵니다. 하늘이란 단어만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이 가사를 듣다가 이런 마음속에 저게 무슨 찬양이야 라고 생각한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지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가사를 저렇게 써놓은 게 무슨 찬양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찬양 가사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해도 만일 이 찬양을 듣고 부르는 여러분의 마음에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늘 나와 함께 걸어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저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어떤 찬양을 듣든지 어떤 성경 말씀을 읽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픈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런 나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아픔보다 더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또 실패를 겪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비느하스가 함께했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 본문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이들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서 이 고백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저도 여러분도 이 진리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